오늘은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1절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미스바는 이 사무엘이 소집을 한 것 외에도 그 전에도 종종 미스바로 모여서 큰 대회를 치루었습니다. 미스바가 처음으로 등장한 게 어디냐면 창세기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귀향할 때 삼촌 라반이 야곱을 쫓아왔고 이제 거기에서 서로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은 그 장소가 여갈 사하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길르에시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거기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창세기 31장 47절에서 49절까지 나온 그 장소가 미스바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바라는 뜻은 파수대 또는 전망대라는 그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지형이냐 그러면 높은 지형에 있는데 높은 지형의 넓은 지형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이 이렇게 뾰족뾰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산 위가 이렇게 너무 평평하고 그 평평하게 크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미스바도 그럽니다. 해발 784m 정도 되는 높은 산봉우리인데 그 봉우리가 아주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그 광야 같은 곳이 미스바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미스바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북쪽으로 13km 지점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그 왜 제가 북쪽으로부터 13km 있다고 말하냐면은 그곳이 이스라엘의 영토 중에 가장 중심적인 영토가 미스바예요. 그 예루살렘이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에서 약간 남쪽에 있잖아요. 그 위에 약 13km 정도의 그 내륙 지방의 높은 산봉우리 이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곳에 모이게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겠죠. 그래서 그곳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회개를 하거나 아니면 큰 집회를 할 때 이 미스바에서 종종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스라엘 가장 중심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무엘이 소집을 해가지고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스바 대성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스바 대성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이제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전체적인 회개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연장선에서 신앙의 일치 회복 운동을 하게 되겠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신앙의 일치 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하나의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죠.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뭡니까? 이스라엘의 회개, 거국적인 회개, 그 다음에 신앙의 일치 운동, 그리고 민족의 일치 운동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보시겠지만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양쪽으로 찢어져 있고 서로 으르렁거리잖아요. 이걸 구호를 외쳐가지고 일치운동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일치운동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일치운동 하려고 그러면요 먼저 같이 회개해야 되고 같은 교리 안에서 배워야 돼요. 같은 교리와 같은 회개가 있어야지만 그게 하나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봐보십시오. 같은 형제, 같은 가족이라 그래도 정치색 다르면 맨날 으르렁거리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같은 부모, 같은 자녀일지라도 종교가 다르면 더 이상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예민한 주제가 뭡니까? 정치 문제와 종교 문제잖아요. 이게 일치가 안 되고 어떻게 일치가 됩니까? 이게 일치가 안 되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 이야기하지 말자. 그것이 서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를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봉합한 상태에서 무슨 일치가 됩니까? 저는 이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보는 거예요. 비록 그 어렵고 비록 싸움이 있고 비록 논쟁이 있을지라도 일단 파고 들어가서 일치를 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시끄러워진다, 예민해진다, 이것 때문에 원수가 된다. 그리고 피하면은 결국은 가장 친분이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가장 속마음을 털어놓고도 이해가 되는 곳이 친분이 있는 것이지 정말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 주식은 어땠니 부동산은 어땠니 아니면 학교는 어땠니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이야기들은 크게 내면을 건드리지 않고도 일반적인 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만 해가지고 어떻게 일치가 되겠습니까? 일치가 되려고 그러면 정말 깊숙한 내용까지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저는 가만히 보면은 어디 가서
가서 종교 얘기하지 마라, 어디 가서 정치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벌써 일치 자체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이 터져도 한번 이 문제는 꼭 짚고 해결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속마음까지 이렇게 하나로 되어가는 공동체가 진짜 좋은 공동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미스바로 모여서 사무엘이 다 모이게 합니다. 야,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굳이 모이게 한 다음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래요? 회개운동, 그 다음에 신앙일치운동, 그 다음에 민족의 일치운동,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그 민족의 일치까지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거기서 블레셋에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선언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 경제적으로 독립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이죠, 우리 사람들은 그 경제적 독립을 그렇게 크게 안 보는데, 실질적으로 중세가 무너지고요, 근세가 발전하는 것은 경제적 독립을 이야기합니다. 경제적 독립을. 자유로운 소득, 자유로운 소유권 주장이 바로 근세예요. 왜냐 그러면 중세에는 자기가 자유롭게 소유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길트 또는 공동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중세에는 그 군주가 또는 거기에 있는 영주가 큰 밭을 전부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떼어줍니다. 떼어준 다음에 너가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권세를 줄 테니까 너의 수익의 반은 나를 주고 너의 수익의 반은 네가 가져라. 이런 식으로 길트 제도 또는 그 공동체 제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가 있습니까? 경제적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적 소유권이 만들어지면서 근세가 만들어지고 자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뭔가요? 자유라는 것은 자유롭게 내가 말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자유롭게 내 돈을 내가 모을 수 있는 권세도 자유예요. 만약에 내 돈을 내가 마음대로 못 모은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내가 돈이 많아야 자유롭게 돈도 쓸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모든 자유의 시작은 돈의 자유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경제적인 소유권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사무엘이 외치는 게 뭐냐면 정치적, 경제적 독립을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에겐 더 이상 모아주지 않겠다는 겁니까? 조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너에게 조공하냐?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것을 할 거야. 이렇게 외치는 게 바로 미스바 대성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민족의 일치단결, 두 번째는 블레셋으로부터 독립선언, 이것을 위해서 미스바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스바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미스바 모임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지도자가 중보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 소집하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중보 기도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 민족의 중보자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제사장의 직무죠. 제사장의 직무고, 좀 더 넓은 거국적으로 본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사역을 사무엘이 하고 있는 거죠. 중보적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사무엘이 중보적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모집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금식과 회개 기도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이게 미스바 모임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이게 바로 중보적인 사역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지금 그 민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은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의 역할인데, 아니 갑자기 이 사무엘은 족보도 없지 않습니까? 제사장 계열도 아니잖아요. 갑자기 사무엘이 툭 튀어나와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사사 엘리 시대 이후부터 엘리 가문의 제사장이 완전히 고난을 다 잃었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그 제사장의 고난이 뭡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존중해주지 아니하면 어떠한 고난이 제사장으로부터 나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엘리 가문이 이미 폭망했고, 그 엘리 가문의 사람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 가문의 제사장을 전혀 존중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사무엘이 대제사장의 직무까지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요, 참 대단합니다. 제사장의 일 감당하죠. 그 다음에 사무엘은 선지자 일도 감당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최후의 사사예요. 사사. 최후의 사사이면서
처음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하는 게 바로 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사와 선지자의 일을 같이 중복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뭡니까? 삼중직을 다 가운다. 사사가 여러분 판사란 뜻이에요. 판사. 그러니까 사사라는 것은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전쟁 시의 장군, 평상시에는 판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종교적인 지도자일 뿐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살은 다른 말로 왕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완전히 예수님의 예표였죠. 그래서 이 선지자, 사사,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서 보니까 물을 붓고 금식하다, 이 뜻이 뭡니까? 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 붓고 금식하여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회개의 전 국민적인 회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도 전 국민적으로 뭔가 큰 운동들 하고 있잖아요. 전 국민적으로 광화문에서 모였다가 서초에서 모였다가 큰 회개 있잖아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없어요. 전부 다 니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니네가.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득죄했습니다 이거예요. 사실은 광화문이건 서초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들 잘못한 거 투선들이죠. 그런데 자기들의 잘못은 눈꼽만큼도 기억도 못해요. 자기 잘못을 입을 열어서 외치지도 못합니다. 무조건 너네 잘못이에요. 여러분 너네 잘못 100년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망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망국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들이 이런 것을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뭐가 중요합니까? 각 교회에서 깃발 들고 나와서 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서 기도해야죠. 교회에서 기도해야죠. 교회에서 나의 죄, 우리 교회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독교의 죄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에 대해 기도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죠.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나가서 힘 과시하고 세력 과시하는 거예요. 몇만이 모였느니 우리가 더 많이 모였느니 그거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의 나라를 운영해 나가면서도 전혀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 판별하지 못하는 양쪽 진영을 보면서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러 옵니까? 왜 그럴까요? 블레셋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블레셋으로부터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제 너희들하고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조공받치지 않고 너희들에게 예속되지 않을 거야. 이런 모임이기 때문에 블레셋이 그 모임 자체를 반역이라고 보고 이제 그들이 신속하게 오는 것입니다.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자, 이 모임은 뭐냐 그러면 사실 군사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행동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철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기도 없습니다. 이들은 철기는 뭐였냐면 전부 다 블레셋에서부터 수입한 농장기 외에는 철기가 없어요. 농장기 외에는 철기가 없는데 농장기로 여러분 어떻게 싸움합니까? 아무리 갈고리, 꽃갱이라 그래도 꽃갱이나 갈고리는 무겁고 효과적이지 않아요. 칼은 얼마나 날렵하고 효과적입니까?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미스바 대성회에 모인 이유가 뭐냐면 국가적, 정치적,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나마 이스라엘 전체에 무기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모인 것은 성경책 들고 찬송가 들고 그렇게 모였는데 밑에 미스바가 700m가 넘는 고지라 했잖아요. 그 밑에 블레셋 사람들이 칼과 전차를 딱 동원하고 밑에 진을 치러 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겁이 나는 거죠. 당연히 두려운 거죠. 그냥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당연히 두려워하는 것이죠. 8절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바로 8절 말씀 보면 이미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대제사장의 역할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고, 또 하나 사무엘이 이미 민족의 지도자인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왜 그렇게 사무엘에게 부탁했느냐? 다른 방도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방도가 있습니까? 여기에 방도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만약 옆에 꽃갱이라도 있었고 무슨 몽둥이라도 있었고 이랬으면은 야, 우리가 마저 죽어도 가서 싸우자 이렇게 나갔을 텐데, 전부 다 종교 행사 왔는데요. 응? 성경 찬송하고 헌금밖에 안 들고 왔는데 이것밖에 없어요. 뭐 들고 싸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9절 말씀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냐면은 완전히 그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했습니다. 뭡니까? 순결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순결한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서 이렇게 순결하고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민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바로 이런 회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렸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죠. 10절 말씀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완전히 100%, 0.1%의 인간의 노력도 없이 완벽하게 100% 하나님이 이 전쟁을 수행하셔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날에 사람들이 막 회개를 기도하고, 이제 이들은 나가서 싸울 여력도 없는 거예요. 나가서 싸울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막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우레, 번개와 천둥 소리로 그들을 이제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산이 많기 때문에 지평선 멀리가 안 보여요. 지평선 멀리가 안 보이고 우리는 이렇게 가까운 곳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한국은.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안정시켜 주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디 커피숍이나 식당 가면은 많은 사람들 다 벽에 붙어 앉았고 늦게 가고 한 중앙에서 밥 먹는 그 기분 아시죠? 그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벽에 붙어서 좁은 데 있어야 마음의 안정감을 취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지평선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한밤중에 비가 오는데 차를 가지고 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랑 해가지고. 근데 지평선이 있으니까요, 공포 그 자체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저 멀리서부터 있는 그 천둥 번개가 하나씩 다 보여요. 근데 천둥 번개가 우리는 상식적으로 한 줄이 치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천둥 번개가 소나기처럼 막 수십 개가 한꺼번에 쳐요. 무슨 정전기처럼. 그러니까 믿음도 없는 우리 애들이 거기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 엄청난 미스바 대성의 부흥회가 일어났거든요. 그 번개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심지어 번개가요, 이렇게 치질 뿐 아니라 옆으로도 칙칙 쳐요. 그냥 여러분 과학 실험하다 보면 그 비커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처럼 온통 하늘이 그러는데, 근데 그 넓은 벌판은 제 차 안에 딱 그 비는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여러분 그때 사람은요 무력감에 휩싸입니다. 무력감에. 저라도 그 가장이고 아빠니까 끝까지 참고 갔지만, 거기를 빠져나와서 나중에 한참 빠져나오니까 대여섯 시간 오니까 이제 마을이 하나 나오는데, 마을이 오니까 집도 있고 이러니까 가려지더라고요. 그 번개 이렇게 가려지는 거예요. 집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안심감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미스바라는 곳이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여러분이 가보면 알겠지만요, 거기도 거의 광야예요. 광야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요, 어떤 것도 나를 가려주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도 가려주지 않는데, 거기서 하늘에서 맨 하늘에서 그냥 번개가 내리치니까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혼비백산, 혼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혼이. 왜 이 혼이 나가냐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익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도 더 이상 보존 못하겠다.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이구나. 언약궤 가져가라. 그렇게 했고,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칠 때도 저들이 애굽에서 하는 일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일을 우리가 다 안다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치러왔는데 하늘에서, 마른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치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저들의 신이 우리를 치나 보다.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얼마나 우레가 큰지 혼비백산에 가서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갑니까? 마차 타고 도망가나요? 아니에요. 다 버리고, 말 다 버리고, 칼들, 창들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가니까 10절의 중간문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따라 뱃갈 아래에 이리까지 쳤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걔네들이 버리고 간 창과 칼을 가지고 뒤쫓아가면서, 이 뱃갈이 어디냐면은 지중해까지 거의, 그러니까 어디까지예요? 그 블레셋 진영까지 쑥 들어와가지고 쫓아와서 쳐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거의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전쟁의 승리는요, 이 전쟁의 승리는 사사 시대의 삼손 이후로 최초로 이루어진 전쟁 승리였습니다. 40년 만에. 그래서 40년 동안 삼손 이후에 블레셋으로부터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냐 그러면 삼손이라는 엉뚱한 자 한 명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원맨쇼는 좋지 않아요. 한 명의 스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시스템이. 그런데 삼손은 이스라엘 전체를 군대 조직으로 만들지 않고 혼자서 블레셋을 쳤잖아요. 그 혼자 블레셋 쳤는데 그가 죽인 것이 군대가 죽이는 것만큼 많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수영 강국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박태환이라는 사람이 한때는 우리를 수영 강국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걔가 딱 없으니까 어때요? 또 맨탕이죠. 그러니까 원 스타는 안 돼요. 한 명의 스타는 안 되고 시스템이 갖춰져야 그게 이게 돼요. 그럼 우리나라 양궁은 어떻습니까? 이미 양궁은 시스템이 갖춰져가지고 최강이죠. 그가 빠져도 또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한 명의 스타가 아니라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삼손은 전혀 그걸 못하고 자기 힘만 믿고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삼손이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놓고 힘들게 했으니 삼손이 딱 제거가 된 다음에 블레셋은 제2의 제3의 삼손이 나올까봐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더 핍박하고 더 괴롭히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 중에 40년 만에 첫 승리를 다시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딱 하나예요. 너희들이 정말 강력한 블레셋을 이기고 싶으냐?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블레셋은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나라가 100년을 노력해 보십시오. 뭐라고요? 우리가 일본을 이기자고? 어떻게 이깁니까, 일본을?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이겨요? 100년, 1000년을 해보십시오. 벌써 민족의 숫자랑 땅 크기가 작아요. 우리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를 대항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나라는 생존권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실력 행사로 이길 수는 없어요. 실력 행사로 이길 수가 없는 나라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린 대한민국 국가 민족이 5천만 명이거든요. 5천만 명인데 일본은 1억 3천만 명입니다. 우리보다 거의 3배가 많아요. 3배가. 그리고 1억 3천만 명이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 중에 하나인 미국이 인구가 3억만 밖에 안 됩니다. 3억. 그것도 백인들 말고 히스패닉, 흑인, 동양인 다 합쳐가지고 3억 얼마예요. 그러면 일본은 단일 민족으로 미국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옆에 있으니까 저 외놈들 그러지만 사실은 숫자들 독일도 7천만 명이고 영국도 5천만 명이고 프랑스도 얼마 안 돼요. 걔네들 국가보다 훨씬 큰 국가가 일본이고 대단한 나라가 바로 옆에 또
위쪽에, 아래쪽에, 저 또 위쪽에 이렇게 탁 땅 짱짱이 내리쬐고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인데,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가 국력이 발전해서 그들의 침입을 막고 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예요. 우리를 보호하사. 그리고 보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게 있어요. 뭡니까? 대한민국만 기독교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근동에서 대한민국만 기독교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것도 장로교, 개혁교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세계 유일무이한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만히 보면은 이 대한민국을 함부로 없애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보십시오. 평양 대부흥회 같은 그런 부흥회가 또 일어난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대단해집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해질까요? 우리는 처음에 봐보십시오. 북한이 훨씬 잘 살았어요. 북한이 훨씬 잘 살았고 남한은 전부 다 농사지었습니다. 그렇잖아요. 1970년대까지 북한이 잘 살았다고 합니다. 1970년까지. 그런데 우리 한국이 갑자기 북한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좋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대한민국에. 언제? 6.25 1.4 때 평양의 기독교인들이 다 남한으로 피난왔습니다. 공산당들이 기독교인 죽인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성각자, 깨어있는 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북한은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남한 와가지고 영락교회, 충영교회 막 만들면서 부산, 서울, 대구, 광주 이런 데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피난와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가지고 북한에만 기독교인이 가득 있고 남한에는 기독교가 전달이 안 돼요. 얼마나 6.25 사상이 강한지. 그랬으면 우리 남한은,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님이 6.25를 통해서 그 북한에 있는 그 기독교 엘리트들을 전부 다 남한으로 보냄으로 말미암아 초창기 동양의 예루살렘이 평양이었는데 6.25 끝나고 동양의 예루살렘이 대구로 바뀝니다. 대구로. 네,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각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것 때문에 합치는 것,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위한 첫 번째 애국이에요. 첫 번째 애국. 나가서 더운데 추운데 나가서 그것도 외국인 것이 맞죠? 그것이 애국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맞아요.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맞나?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큰 애국은 여러분 교회에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